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는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더 성숙해져라, 더 완전함으로 나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나가지 않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의 손실을 잃어버린다. 또 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구원이 아니고 상속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상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다시 이 멜기세덱의 주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 멜기세덱을 잘 몰라요. 그 증거가 히브리 성도들의 이 멜기세덱을 잘 몰라가지고 바울이 계속 지금 벌써 3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까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레위의 제사장 그 체계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으로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이제는 좀 변해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율법이 뭔가,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엄숙한 맹세에 의해서 되셨다, 세워진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까지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하는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은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왕과 제사장은 직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오죠. 그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탈취한 거예요. 그 이후로 여기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스가랴 14장, 또 시편 76편, 학개서 2장 9절, 또 시편 122편 6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원래 뜻은 속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름 바뀌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게바로 바뀌죠. 시몬은 돌멩이, 짱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게바, 반석이라는 뜻을 바뀌게 되죠. 이 살렘이라는 말은 화평을 뜻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의와 화평은 종종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7장 4절 10절에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 이전에 이미 11조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500년 후의 인물이에요. 11조는 모세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11조는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씨라든가 나무 열매, 뭐 소떼든 양떼든 전부 다 이 10의 1을 갖다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11조를 어디다가 드렸느냐? 성막과 성전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한테 가져갔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갖다가 얼마를 했을 것 같습니까? 11조 그러니까 10%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11조는 최소한 30%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낸 거란 말이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이런 것에 소출이 있으면 소출의 10분의 1을 창조주께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 소출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자신과 가족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먹기 위해 드렸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과 함께 먹었느냐? 레위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함께 먹게 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니까 1년이면 약 3.3%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23.333%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11조 외에도 헌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0% 정도 11조와 헌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23.3% 드렸고 헌물을 더 드린 거예요. 자, 그런 게 이렇게 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들을 수 없게 됐죠.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레위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도망쳐 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11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11조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의무예요. 우리는 구약 율법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율법의 11조를 기준 삼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자기 건물이든 새로 들었든 간에 유지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또 섬기는 사역자의 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교회를 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천사나 어떤 그러한
그 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혈통, 계보가 없어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계보나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이 어디 출신인가 하는 그 계보를 밝혀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혈통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닐까요? 사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실제 사람으로 실제 왕국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제사장이에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달리 오직 멜기세덱하고 예수님 이 두 분만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임무를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임명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시죠. 1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어요. 1절 보니까 여기 보면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이 첫 번째 주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리고 내 주께 할 때 이 주는 아들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히브리어 여호와고 아들 하나님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이 발받침이라는 말은 원수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은 자기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대언을 했어요. 그 대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신 것을 알았고. 네, 여기 보니까 그는 대언자라. 여기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대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약으로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 열매에서 즉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대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씨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은 누구만 됩니까? 레위 지파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은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네. 여기 42절 보니까 너희는 즉 바리새인이죠.
자, 바리새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유대의 지도층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무지와 편견을 깨우치시려고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23장 같은 대언서와 시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4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고 부르며 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내 주께,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이 아까 시편에 나와 있던 여호와라는 말과 아도나이 그 말은 둘 다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즉 큐리오스께서 내 큐리오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근원지예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곳이 갈릴리인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갈릴리 성장하고 또 그 양 아버지인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목수예요.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금 태어났다고 봤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표적과 이적으로 충분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왜곡된 성경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 자기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셨더니 화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나는 휴거되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마 그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10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 메시아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이 정을 놓쳤어요.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였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절도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멜기세덱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까지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다. 이걸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레위의 그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후손들한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직접 아브라함한테서 받은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 줬습니다.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배를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잖아요. 이런 점들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다 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얻는 자가 받느니라. 또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받은 이 레위의 자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죽음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아직 그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셈이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들었다는 그 얘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일단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또 그는 살렘 왕인데 화평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께서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 죽은 날도 없어요. 신비한 인물입니다. 메시아께서도 그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으세요. 계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 죽는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는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실제로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낳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보다 못한 창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부터 19절까지는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들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율법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이 부족함이 없었다면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화목,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흠과 점이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되었고요. 육체적으로는 언젠가는 죽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희생물도 죄인에게 참으로 제사함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속죄 사역의 상징이고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율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그런 분이세요. 십자가의 이 대속 사역으로 죄인들한테 필요한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의, 완전한 화목, 완전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사장 직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장 직분이 변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 제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 대체가 되고 율법 제도는 복음의 새로운 형식으로 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단의 일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즉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다른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신약 시대의 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암시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네. 자, 멜기세덱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섰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한테 관한 일을 맡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 제도를 영원히 유지하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같은 특별한 제사장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그런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제도, 율법 제도가 폐지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예,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이런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육신에 속한 명령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권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무궁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제한된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세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 즉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하여졌으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보내신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 제도가 연약하고 무익했다. 그래서 폐허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제도나 율법 제도는 그 자체로는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였죠.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다니엘 9장 24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나 설명해 줍니다. 읽어주시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하도 시에게 신심 이래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시고 죄인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연주하는 의를 가져오며 항상 계시와 제어를 분리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지혜를 부르러 하심이라. 네. 자, 주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한테 그러면 또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70일을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또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이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계시와 대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율법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러한 율법을 끝내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하는 그런 것 말씀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네,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 150회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살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한테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의 제사장 체계는 완전함을 주지 못했어요. 즉 율법은 완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변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어요. 그 규례들이 길에서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로마서 7장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법자가 되면 안 되겠죠. 율법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자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율법이 너무나 연약했고 무익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못했는데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져오는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폐지되었다 라고 말하는 율법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도덕법에 속하는 10계명이 아니에요. 폐지된 율법은 뭐냐면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장과 헌물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지되었습니다. 또 시민법은 종에 대해서, 또 폭행한 자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은 모세의 의식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다만 안식일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그 개념의 차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600개가 넘는 율법 세부사항을 만들었어요. 율법은 이방인한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감독교사이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은혜와 율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율법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죠.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만 은혜는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에 나오는 자를 완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예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 밖에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라고 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한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그런 점에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맹세 없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메시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가 아까 110편, 110편 4절에 나왔죠.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여기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이 뭐냐? 구약이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성격의 언약이었지만 신약은 실체적이고 성취적인 성격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죠.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시다는 이 점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죽는 존재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수요가 많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따라서 그 직분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끝까지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2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 이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기 한 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이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시죠.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나 율법 이후에 있게 된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거룩히 구분된 아들, 즉 구주로서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세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 보증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대접받을 때 보증인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가? 첫째는 내용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둘째는
복잡한 규례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있고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 커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타먼트는 상속 언약이에요. 반드시 언약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한테 꼭 맞는 그런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인물들과 달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7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